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름부터 먼저 예수, 이름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란 뜻이 무엇이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성탄절 되면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헬리 단편집, 그거 이제 보면서 다시 몇 개를 골라서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 참 그 단편집이, 오헬리가 사실은 장편보다도 단편이 더 쓰기가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단편 속에서 압축해서 서론, 본론, 결론이 나오고 이렇게 다 나와야 되니까 그 중에서 몇 개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잎새, 또 동방박사의 선물, 가구가 딸린 새빵, 또 신발,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 이러한 여러 이제 한 40 단편 40개가 이렇게 모아져 있는 단편집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늘 감동이 되어 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또 소개하고 싶은, 그 성탄절마다 소개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마을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가난해요. 근데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아내에게는 미국이니까 노란 머리, 긴 머리가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그 머리가 있는데 남편에게 가끔 얘기합니다. 이 머리에 이렇게 핀, 3가지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이 핀을 꼽으면 참 좋겠다. 사달라는 말은 못하고 남편이 돈 없는 걸 아니까 이렇게 참 좋겠다.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남편도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 머리핀을 선물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는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시계가 있는데 오래돼 가지고 시계 줄이 낡아 가지고 차지도 못하고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래서 그때는 이거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에게 선물하자. 여기 아내가 삐질 머리핀 이거 3개 한 세트 되는 그거 선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계를 팔아서 선물 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여보 나왔어. 그렇게 너무 기쁨으로 불렀는데 그날따라 아내도 환하게 밝은 얼굴로 나도 당신 위해서 선물을 샀어요. 아 그래? 근데 웬 머리를 수건을 쓰고 있어. 그 아름다운 이 금발이 감춰지잖아. 근데 머리를 이렇게 수건을 풀었더니 머리를 짧게 싹 깎은 거예요. 그 머리를 깎아서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남편의 시계 줄을 산 거예요. 남편은 어때요? 시계를 팔아서 머리핀을 사서 왔는데 서로가 이제 이제 눈치가 채진 거죠. 그래가지고는 서로 껴안으면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내 머리는 조금 있으면 다시 자라니까 괜찮아요. 여보 사랑해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 따뜻한, 그래서 그 오헬리 단편집은 다 보면 그런 따뜻한 얘기입니다.
그걸 읽고 나면 마음이 따뜻하고 참 기쁨이 있는 그러한 단편집들이거든요. 이 오헬리의 이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처럼 슬프지만은 깊은 감동이 있는 지난 사랑의 이야기,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는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 참으로 축복된 날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보내는 날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때에 군대의 아들을 입영시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도 전시에 군대에 입대를 하는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에 전투에서 죽은 젊은이들보다도 후방에서 가슴에 아파서 심장병으로 죽은 아버지가 더 많대요. 그런 통계를 보면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는 너무 감동이고 큰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슬픈 날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날입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실까요? 전능하신 그분이 한마디만 말하면 천사들에게 그러면 천사들이 당장 수만 명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일 거야. 그러면 꼼짝없이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십니까? 하나님이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의 피도 또 염소 피도 그러한 피가 아니고 정결한 보혈, 예수님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는, 오직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가장 초점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구원과 회복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사람 관계없이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초점이 어디요? 구원과 회복으로 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탄절 하면 아기 예수에 초점 맞춥니다.
아기 예수.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아기 예수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구원과 회복. 그래 우리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어디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이것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신 근본 이유입니다. 아까 김연아 집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은 그러면 어때요? 선물하고 뭐 이렇게 파티도 열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설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캐롤송을 부르고 여러분들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해서 우리를 죄에서 회복해 주시고자 하는 이것이 성탄의 중요한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캐롤송도 부르고 이렇게 축제도 하고 해야 됩니다. 하되 우리 항상 관심과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구원과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구원과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보세요. 그때에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그랬다가 어때요? 남편 요셉하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합니다. 모든 로마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고향에 가서 등록해라. 인구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에요. 그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한 그 명에 그 날짜 언제까지 그러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기 위해 가지고 부지런히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게 만약에 그 황제가 조금 일찍이 명을 했으면 어때요? 갔다 와서 다시 베들레헴에 갔다가 나사렛에 와서 거기서 출산했을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늦게 명했으면 어때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출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여관마다 남편이 다니면서 방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 집에 저 마구간 저기라도 쓰라고 그 바람에 그 마구간에 거기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 구유에서 말밥통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증거다. 그 얘기를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그 날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으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적기, 정확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우연히 되어지고 또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고 내 왜 이렇게 나는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런 막힘이 있고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적기,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당신은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시 애굽으로 와서 거기서 430년간 이렇게 큰 대민족으로 부흥한 다음에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시작이 어때요? 요셉을 형들로 이해 가지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 가게 만드는 그 출발이 뭐지요? 요셉의 구덩이예요. 그게 출발이에요. 우리도 눈물과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어때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눈물과 그 고통,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 예수 앞에 손들고 나와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디자인이 어때요? 그때의 내 고난과 어려움이었어요. 그거 아니면 내가 예수 앞에 안 돌아오거든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지금 사는 게 직장 생활이 사업이 이렇게 바쁜데 언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바빠서 못 가요. 여러분이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의 대개 가장 많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빠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인생을 향한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회복이에요. 그 구원과 회복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앞에 여기서 제루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누구를 통해서 영광이 있어집니까? 예수. 이 땅에서는 평화, 누구를 통해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해집니까? 예수. 여러분이 이것이 보이면 여러분 영안이 열립니다. 예수가 해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역사와 임재 또 구원과 회복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한 번 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평생 종살이 하려고 그 보디발 집에 하나님 보냈습니까? 감옥에서 죽게 하려고 감옥에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이런 구원과 회복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 이 동굴 저 동굴 피해 다니는 것까지가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다윗이 계속 힘들고 고통하며 이렇게 피하려고 너무 다급하니까 가서 적국에 가가지고는 미친 척하는 거기까지가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아니에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이에요.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초점을 보세요. 그 목적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구원과 회복으로 가고 있어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외롭게 광야에서 양치기 하며 평생을 거기서 늙어 죽도록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모세를 다시 애굽 땅에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목적, 인생의 디자인은 무엇으로 초점 맞춰지죠? 구원과 회복. 오늘 계속 반복입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구원과 회복. 보세요. 모세도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구원과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한 번 더 들을 대로 봅시다. 구원과 회복.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디자인은 뭘까요? 내가,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이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현재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진 그런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모세처럼 광야에서 너무 이렇게 외롭고 힘든 그 과정을 지나고 있든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실패와 좌절까지 거기까지예요? 내가 하는 일이 사업이 부도나고 어려움이 있는 거기까지입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게 또 실직하고 거기까지가 내 인생의 전부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열어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내 앞을 바라보라. 그래서 좌절과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구원과 회복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뜻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의 멋진 계획은 어디까지예요? 구원과 회복이에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자꾸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도 있고 막힘이 있느냐? 중간 결산하지 마세요. 그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이 중간 지점이에요. 여기가 내 인생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있어요. 내 인생의 끝은 우리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고 나를 디자인하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구원과 회복. 한 번 더 크게 보세요. 구원과 회복. 현재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멋진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디자인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과 회복이에요. 이걸 보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멋진 디자인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회복이에요. 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고 내 앞길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회복이 내가 너 인생을 향한 디자인이다.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여러분 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지금 한 가지 뭔가 한 가지 내 인생에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참으로 힘든 문제가 내 앞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일에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과 회복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인생의 저 앞도 분명히 구원과 회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오는 좌절을 뛰어넘어 고난을 뛰어넘어 염려를 뛰어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을 보고 다시 일어나서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